오늘 같이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 수요일에 나눴던 것들을 오늘 조금만 더 반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들이 기술적인 문제로 수요일에 라이브가 안 나가서 오신 분들만 설교를 들을 수 있었죠. 근데 그 설교가 되게 중요했던 설교라서 조금 아쉬운 마음에 제가 오늘도 약간 같이 중복해서 다시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좀 리뷰하면서 그 다음 새로운 것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구원을 받으려면 5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5개의 단계를 아주 잘 보여주었던 것이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그 말씀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정이 바로 첫 번째 구원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시면 그 예정된 자들을 이제 교회로 불러주시죠. 그리고 그렇게 부른 자들을 의롭다 칭을 하는 거죠. 의롭다 해 주십니다. 이 칭의 단계는 또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령 세례의 단계라고도 합니다. 중생이 성령 세례냐?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중생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화의 단계에 넘어가게 되고, 성화가 이제 다 마치고 우리가 죽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 보면 이런 순서죠. 예정하심, 부르심, 중생칭의 성령 세례, 그다음에 성화, 영화. 이것이 전통적인 우리 구원의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가 이 단계를 조금 더 확장시킵니다. 전통적으로는 성령 세례가 칭의와 중생과 같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성령 세례가 중생과 함께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요,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에 따르면 이제 5단계가 아니라 6단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하심, 부르심, 중생이라고도 하는 칭의, 그다음에 성령 세례가 분리되고 성령 세례, 그다음에 성화, 영화. 이렇게 웨슬리는 이 구원의 단계를 확장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았거든요. 웨슬리는 원래는 영국의 성공회 목사였죠. 특별히 그는 경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옥스퍼드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을 만들어 갔고요,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정말 몸부림쳤고 그 경건한 삶을 위해서 정말 많은 선행을 베풀기도 했죠.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요, 확신이 없었대요. 분명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선행도 베풀었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것이 불안하더랍니다. 심지어요, 그가요, 선교사로 활동했었거든요. 선교사로 사역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교사로 그렇게 꽃다운 나이를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계속 의심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던 중에 1738년 5월 14일 저녁에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어떤 모라비안 교도의 집에 있었던 어떤 모임에, 정말 작은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누군가 읽어주는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요, 그걸 듣는데 갑자기 마음에 뜨거움이 올라왔다는 거죠. 특별히 이런 부분을 읽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웠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혜를 확실히 신뢰하는 것이다. 이 믿음은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 만든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낳으며 사람을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이끈다.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지만 복음은 믿음을 요구한다. 율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나는 이제 글을 읽고 있는데 웨슬리의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진짜로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비로소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 내가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비로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웨슬리가요, 목사일 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목사일 때. 그리고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성화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그가 밝힙니다. 그러자 그렇게 구원관도 바뀐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생과 성화 사이에 성령 세례가 하나 더 있음을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이 성화에도 두 가지 단계가 있음을 또 주장했는데, 성화를 보니까 점진적 성화와 완전한 성화가 있더라는 거죠. 점진적 성화란 뭐냐면 우리가 점점점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점진적 성화라고 하고요, 완전한 성화란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다스리는, 완벽하게 다스리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완전한 성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화에 이런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웨슬리가 주장하는 그 구원의 단계를 다시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정하심이 시작이고 부르심, 중생과 칭의, 그다음에 성령 세례, 그다음에 점진적 성화, 그다음에 완전한 성화, 영화, 이렇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 충만하면 점진적 성화에서 완전한 성화가 되고, 이렇게 완전한 성화를 이룰 때 우리가 그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완전이다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완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이후부터 사람들은요, 이런 완전한 성화를 사모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 완전한 성화의 시작인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사모했더니 곳곳에서 성령 세례가 임했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요, 정말 많은 나라에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그 이후에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어떤 공통적인 현상들이 발생했는데요, 보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했고요, 또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예언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낫기도 했고 또 병을 고쳐주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령 세례를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동일시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고 변화였는데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요, 그냥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면이 변화하는 줄만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고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요, 성령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어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성령 받으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사랑하게 되고요, 기뻐하게 되고요, 오래 참게 되고요, 자비롭게 되고요, 선을 행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게 되고요, 온유해지게 되고요, 절제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교회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순절 부흥운동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보니까요,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내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령의 역사, 그것을 성령 세례와 동일하게 생각했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진 거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세례란 내적인 변화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란 어떤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말하고,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아주 치열한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렸던 거죠. 무엇이 많은 걸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정말 내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 방언과 예언과 같은 어떤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도 일어나는 것일까?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보니까요, 다 맞아요. 사람마다요, 다 나타나는 형태가 틀리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적인 변화만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예언도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사실은요,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가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어떻게든 일으키든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일으키는 그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생할 때 같이 받든지 아니면 중생한 이후에 따로 웨슬리처럼 따로 받든지, 아무튼 우리가 그 성령 세례를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있었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20세기를 대표하는 장로교단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성령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중생할 때 안 받았으면 따로라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지 않으면 뭔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은 맞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뭔가 어딘가 좀 부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세례 요한을 봐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는 가장 큰 자인데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왜 천국에서는 그렇게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그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향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강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거듭난 제자들에게 반드시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린 게 맞아요?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 그 이유가 있답니다. 뭐냐면 이제 곧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 세례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잠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에게요,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그것을 위해서 기다려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아마 사마리아 성에 대한 거예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물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요, 물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이제 중생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칭의를 경험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그들에게 그냥 칭의의 단계가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도 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누구를 보내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 그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들에게도 성령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내려가서 성령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해 주었고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답니다. 그들도 성령 세례를 그렇게 받은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물세례도 받고 중생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성령 세례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더라는 거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서로 다르거든요. 당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만 봐도요, 이 둘은 완전히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서로요,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놀랍게도 하나가 되더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서로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서로 동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세례에요, 이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우리들이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정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중생할 때 받든지 아니면 따로 받든지 우리도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저도 받았어요. 저도 중3 때 기도하다가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방언이 튀어나왔고 몇 시간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체감적으로는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몇 시간을 혼자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저도요, 성령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지금도 성령 세례를 받고 있고 또 받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요, 필수사항인 겁니다. 꼭 받아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소개해준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 토레이 목사님은 누구냐면 1800년도 후반과 1900년도 초에 사역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이제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하셨고 그 전설적인 D.L. 무디 아시나요? 미국의 1900년도 초에 미국을 휩쓸었던 복음 전도자죠. 이 D.L. 무디와 함께 이 복음주의에서 부흥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성령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는 7가지 단계가 나와요. 그 책에.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그분에 따르면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길 성령 세례를 받기 원하는 자들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해야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 세례의 첫 번째 단계는 회개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잘 뭔지를 몰라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회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를 딱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던 그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회개란 방향전환이다 라는 말도 하죠. 근데 문제는 이 방향전환이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실제로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저항력을 느낍니다. 보니까 이 영적인 삶에도요, 보니까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관성이 무엇인지 아시죠? 관성.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삶을 관성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삶에서도요, 우리가 보니까 이런 영적인 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바꾸려면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그런 관성을 부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회개거든요. 회개란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킬 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인데, 우리가 그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려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그 죄와의 그 인연들을 우리가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한마디로요, 죄된 삶을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청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요, 이 죄의 삶을 청산하려고 우리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될 때도 있어요. 또는 이사를 가야 할 때도 있고요. 또는 친했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하는 게 맞는 거죠. 직장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면 그 직장은 떠나야 하는 겁니다. 내 주변 환경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범죄하게 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환경을 떠난 겁니다. 때로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까지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겁니다. 또 만약 내 친구들이 자꾸만 나를 유혹한다면 그 친구들도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단계로 성령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계속 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간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 왜냐하면 보니까요, 우리가 속으로 다짐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직접 소리내서 다짐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신기하게도 속으로만 다짐하면 그 다짐이 금방 무너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짐들이 잘 안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했던 다짐들이요,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 회개에 대한 간증들을 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합니다. 또 성령을 받는 네 번째 단계는 순종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려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알아야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우리를 또 한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우리 주변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려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말 나라가 우리 주변에 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우리를 순종해 드려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욕심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또 다섯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도 간절히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사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갈망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웬만하면 성령이 임해요. 갈망하지 않아서 문제지, 갈망하면 웬만하면 그 성령이 다 임하더라고요. 보니까 기대하면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대하며 갈망하며 삽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때마다 항상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기대한다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그 하나님 기대한다고, 그렇게 기대한다고 고백하는데, 왜냐하면 기대하고 갈망해야 하나님께서 정말 임하시는 거거든요. 갈급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목말라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그렇게 목마른 심령으로 우리가 갈급하게 구해야 되는 거죠. 또 성령을 받는 여섯 번째 방법은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구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면 주신다고 합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랍니다. 두드리면 그 문이 반드시 열릴 것이랍니다. 얻고 구하고 원하는 것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은 잘 구하는데 성령님은 이상하게 잘 안 구해요. 보면 재물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형통도 구하고 평탄도 구하고 승진도 구하고 직장도 구하고 뭐 자녀들의 복도 구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구하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들을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정말 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해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이미 받았는데 뭘 또 구하냐고. 그런데요, 받았어도 계속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매일매일 충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핸드폰에 배터리를 매일매일 꽂아서 충전해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요, 매일매일 충전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요, 우리의 매일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죠. 사실 믿음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필요한 필수품이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잖아요. 저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믿음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받은 줄로 미리 믿고 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기도의 응답의 비결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그 비결이 뭐냐 봤더니 구하는 것들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받았음을 이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대로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할 때 미리 받은 줄로 믿고 구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을 위해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위해 구할 때도 우리들 안에 이미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내가 받았음을 믿고 성령 충만을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레이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령 세례를 받는 7가지 단계였습니다. 근데 이 단계가요, 너무 많아요. 7개나 돼요.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좀 기억나는 좀 단계가 있어요? 7개인데 좀 말해 보시겠어요? 회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좀 압축시켜 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성령 세례를 이제 압축해 봤더니 회개하는 겁니다. 맞아요, 회개. 그리고 성령 세례를 간절히 사모하면 되고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들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방법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찬양도 부르고 집에서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뭐
그냥 뭐 기타 반주, 뭐 피아노 반주 없어도 그냥 듣고 또 부르기도 하고, 또 부흥회가 있으면 부흥회 참여하고, 수련회가 있으면 수련회도 가고, 때로는 안수기도도 받고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새벽예배도 나와보고, 그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사실 우리가 무엇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허락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믿고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유익을 제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굉장한 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유익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예전에 크루즈를 한번 타면서 유익들이 뭘까 이런 고민을 좀 묵상을 해봤는데, 크루즈를 타니까 뭐 밥도 공짜로 주고 뭐 쇼도 공짜래요. 한 번도 못 갔어요. 공짜인데 몰라갖고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뭐 공짜로 시트도 갈아주고 방 청소도 공짜로 해주고, 멕시코에 내렸는데 막 가드들이 막 있어서 막 보호도 해주고, 정말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그런 크리스찬의 유익은 그것보다 더 대단하죠. 일단 우리의 매일매일의 영적 양식들이 공짜입니다. 영적 양식들이 공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도 공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항상 무료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심지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유익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유익들을 누가 누릴 수 있냐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크루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크루즈를 잘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모르면 못 즐겨요. 똑같은 돈을 냈는데도요 모르면 하나도 못 즐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이 크리스찬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을요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억울하잖아요. 쟤만 누리고 있으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억울한데 억울한 겁니다. 억울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 받아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언제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들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꼭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